기어코 살려내는 생수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성전에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1절 보니까 문지방 돼 있고 그건 정확히 말하면 성소 건물입니다. 12절에 보니까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니라. 그러니까 성소 있는 건물에서 물이 흘러서 나오더라. 처음에는 졸졸졸 흘렀습니다. 그러면 성전 그 가운데 뭐가 있죠? 제단이 있잖아요. 제단 남쪽으로 이렇게 물이 흐르고 또 동문이 있지 않습니까? 동문 그 벽이 있잖아요. 스며들어 가지고 벽이 있으니까 아마 스며들어서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상상이 되시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비대칭적인 강물이 흐르더라.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왜냐? 동쪽은 하나님만 들어가시는 문이고 왕만 들어가는 문이고 그러니까 북쪽으로 가서 여기에 그 문, 바깥문이라는 건 동쪽 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척이 0.5m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500m, 500m, 500m 2km를 갔더니 500m 가니까 물이 발목에 차고 500m 더 가니까 무릎에 차고 500m 더 가니까 허리까지 오고 500m 더 가니까 2km 간 거죠. 건너지 못할 강 헤엄칠 물이 되었다. 그런 겁니다. 또 한번 읽어보죠.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 물이라는 것은 성경은 항상 생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은혜. 그러니까 물이 지나가는 곳에는 생명이 충만해지죠. 과일도 자라고 뭐 나무도 자라고 생명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강, 그래서 생수의 강 그러잖아요. 물이 생명이다 그런 뜻입니다. 생명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성전에서 은혜가 흐른다. 은혜의 강이 흐른다. 죽은 거 다 살린다는 거죠. 마지막에는 사해, 아라바 바다니까 사해거든요. 죽은 바다까지도 다 살린다. 이게 전체 그림입니다. 전체 그림은 뭐 알고 계시죠? 전체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메시지인가? 오늘 한번 네 가지로 살피겠습니다. 첫째, 생명의 출발은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아시죠? 성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의 출발이 오직 예수. 예수님부터 생명이 시작된다. 이게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대도시들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강이 다 있죠. 한국도 서울에 한강이 있고 워싱턴 가면 포토맥이라고 있고 뉴욕에 가면 허드슨 강이 있고 보스턴 가면은 그 침침한 찰스 강이 있고 강이 있어야 도시가 있죠. 그런데 예루살렘은 강이 없습니다. 산성이잖아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강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생수의 강을 믿으라고. 오히려 강 없는 곳에 도시를 만들어서 성령의 강, 예수님의 강, 생수의 강이 진짜다 그런 거죠.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은 인간이 행하는 악이 두 가지가 있대요. 이거 명심하십시오. 예레미야 2장 13절이에요. 인간이 행하는 악 두 가지인데 첫째,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 그러니까 생명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벨론의 바벨이 세상이잖아요. 세상의 모습을 말할 때 그걸 음행이라고 하죠. 음행과 사치. 음행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없는 만족.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만족이 된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음행인데 이게 다 죽을 짓들인데 이게 음행하고 똑같은 말이 뭐예요?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리는 거. 그러니까 엉뚱한 데서 만족 얻으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족이 안 되니까 더 하는 거죠. 사치는 반드시 중독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 없는 만족을 추구하기 때문에 다 중독이에요. 중독. 그걸 요한계시록의 표현에 의하면 음행과 사치, 바벨론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악이 뭐냐면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래저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어리석게도 그거를 내 힘으로 유지하려고 그래.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스스로 판 웅덩이. 구멍 뚫렸다니까요. 빵빵 터져가지고 다 날아가죠.
그러니까 뭐야, 인간의 어리석음 또는 인간의 악이라 그러면 생명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 힘으로 자기 거 지키겠다고, 자기 돈 지키고 명예 지키고 권력 지키겠다고. 그 반드시 깨집니다. 터질 웅덩이인데. 그러니까 바보짓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바보짓 두 가지다. 예수님 없는 만족을 찾는 것, 그리고 스스로 뭘 지키겠다고 하는 거. 이해가 되시죠? 이게 한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근원 되신다, 생명의 근원 되신다, 이거 붙들어야 되죠.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데가 나오죠. 어디가 나오냐, 초막절인데, 초막절에는 이스라엘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 같으면 물 행사예요. 우리도 여러분 그 날짜를 계산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6월절이 언제냐 그러면 그냥 부활절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아이 그 6월절 다음 날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그냥 부활절이죠. 6월절이. 계산이 안 돼요? 그러면 그 음력으로 치니까 맨날 왔다 갔다 하는데 보통 3, 4월이죠. 그래서 유대 달력 잘 모르겠으면은 그냥 1월 달이 뭐냐 그러면 그냥 부활절하고 비슷하다. 1월 14일이니까 대충 그렇게만 거의 맞죠. 그러면 7월 15일이 초막절이니까 대충 10월 달이겠죠. 한 3 더하면 10월이나 10월 말 정도. 그때 이스라엘에서 뭘 하면 초막절 행사를 하는데, 초막절 행사가 밖에 나가서 뭐 초막 짓고 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는 것만이 아니라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다가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거. 물 뿌리는 거. 이거 이사야 12장에서 나오잖아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여호와는 나의 힘이고 나의 노래고 나의 구원이시다. 그래서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내가 물을 기르리로다. 이거 언제 부르는 노래겠어요? 초막절. 물을 길어서 막 갖다 붓는 거라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생명이 그러니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39절 보니까 명절 끝날에, 이 명절이 언제예요? 초막절. 예수께서 크게 서서 조용조용 말씀하시는 분이 오래간만에 외쳐 이르시되, 예수님이 막 소리조리 질렀다고. 바리새인이 크게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들으라고 소리 질러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다음은 해석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게 에스겔서거든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해석해 주셨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생명의 강, 생수의 강, 또는 성령의 강, 은혜의 강,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뭐예요? 예수의 영이 성령이니까 예수님 안에서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 딴 데 가서 찾으면 안 된다.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강이 없는 예루살렘에 강이 흐르는데, 어디서부터?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성소에서부터 흐르는 물,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부터 흐르는 강물이 우리를 살린다. 생명의 그런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를 유지하게 하는 것도 예수님이다. 아니면 터진 웅덩이다. 이거 붙드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생수의 강은요, 성전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상식을 깨버리는 거예요. 졸졸졸 흐르는 강이 2km 정도 가니까 500m, 500m, 500m 가니까 큰 강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선입견이 이거죠. 은혜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죠. 이 험한 세상에서 교회 가서 은혜 받으러 간다고. 교회는 은혜가 많은 곳이라기보다는 은혜가 시작되는 곳이에요. 잊지 말라고요. 지금도 이렇게 새벽 기도 때 은혜가 시작되는 곳이에요. 이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은혜가 시작되는 곳이에요. 예수님 만나서 은혜가 시작되는 곳이라고. 성전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 은혜나 그 생명은 졸졸졸이야. 찔끔찔끔. 교회를 그렇게 만들면 됩니까? 근데 성전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은혜가 큰 거예요. 거꾸로죠. 우리 생각을 반대로 하잖아요. 성전 안에서는 은혜가 넘치고 세상 나가면 은혜가 메마를 줄 아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은혜가 시작되고 생명이 시작되지만 멀면 멀수록 은혜는 깊어지게 된다. 이게 성경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므로 고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인물, 그 예루살렘 교회였잖아요. 결국은 뭐 은혜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흐르는 물, 그게 안디옥 교회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깊이의 은혜가 있더라. 뭐 예루살렘 교회하고 안디옥 교회는 고인과 흐름이지, 뭐 그 차이죠. 고인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고, 흐르는 교회, 안디옥 교회고. 그러니까 이건 뭐 깊어지고 강물이 되겠죠. 그러므로 선교는 선택이 아니고요, 필수고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네 군데가 나오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러면 예루살렘을 천척, 500m로 보면 되잖아요. 예루살렘에서는 발목의 은혜. 그러면 유대는 무릎의 은혜, 사마리아는 허리의 은혜. 그러면 땅끝의 은혜가 뭐예요? 그게 깊은 강물이죠. 그러니까 땅끝까지 가는 교회가 깊은 강물을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제일 큰 은혜를 받는 데가 언제예요? 내가 볼 때 깊어질 때는 선교 갔을 때던데. 그것도 제일 험한 곳에 가서. 그때에 웬일이에요? 우리 성도들, 별것도 아닌 성도들이 되게 뜨거워지고 막 능력도 한 100배는 되는 것 같아. 그 사람들이 뭘 해낼 사람들이 아닌데 엄청난 일들을 해내고 있어요. 그 왜 그래요?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이건 뭐 성교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동료에게, 친구에게 전도에 힘쓰는 종들이 될 때 은혜가 깊어져요. 우리 지금 전도 많이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 계속 전도하니까 은혜가 너무너무 깊어져요. 은혜가 깊어지니까 말씀을 듣고 깨우침도 깊어져. 이렇게 가끔마다 이렇게 뭐 말씀 듣고 느낀 점 같은 거 해주잖아요. 이 초신자가 맞나? 이해력이 너무 깊은 거야. 반면에 예수는 10년 믿었다 그러는데 깡통들도 있어. 맨날 오해해. 그 뜻이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말이 길어져. 그 뜻 아니에요. 그냥 기껏 하는 거 기복신앙밖에 모르고 맨날 복 받고 돈 벌고 이거밖에 모르는, 좀 아프죠. 마음이 아프죠. 성장 못하는 아픔. 그게 아닌데 깊어지질 않아요. 근데 특징이 뭐냐 하면 선교라니까요. 선교. 전도라니까요. 전도 여러분을 살리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잊지 마십시오. 성경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은혜의 강은 깊어진다. 두 번째 메시지. 세 번째는 성전에서 흐르는 물만, 예수님께로 나온 물만 죽은 바다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사해로 흘러가는 물이 두 가지 물이 있죠. 하나는 요단강. 요단강도 물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요단강 물은 특징이 뭡니까? 요단강에서 흘러 들어가는 물은 사해로만, 요단강은 그래도 살아있는 강이잖아요. 거기 물고기도 많고. 요단강에서 뭐 고기 잡고 그러잖아요. 물론 뭐 배들로 멍청해서 못 잡을 때도 있지만 주로 잡잖아요. 그죠? 근데 요단강에서 잘 잡다가 사해로만 들어가면 다 죽죠. 요단강 물이, 그 좋은 물이 사해로만 들어가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먹힌 바 된 거죠. 그죠? 생명이 사망에게 먹힌 바 된 거라고. 그게 요단강이라고. 요단강은 뭘까요? 세상적인 가치, 뭐 여러분 선행, 도덕, 종교, 착함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좋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 저녁에 이렇게 뭐 성도들하고 메시지를 하다가 굿나잇이 지겹더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굿나잇, 뭐가 굿나잇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밤이 돼야 되죠. 그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열매 거둔다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God night 그랬어요. God night. 근데 되게 반응이 좋아. 여러분 같이 웃었어. 되게 반응이 좋아. 그래서 이제 굿모닝 안 하고 갓모닝 그래야겠어. 우리 교회는 무조건 다 가수로 합시다. 그죠? 오직 예수잖아요. 갓모닝, God works. 하나님 일하신다. God evening. 우리 여러분들 뭐 God people. godpeople.com. 그 제 후배가 하는 회사인데 godpeople.com. 그죠? 그죠? 우리끼리 이제 인사할 때 굿모닝 하지 말아요. 갓모닝. 뭐예요? 요단물 갖고 살리지 못해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갖고만 살 수 있다고, 사회는. 그러니까 우리가 힘과 능력 갖고 안 된다는 거죠. 요단, 성전에 흐르는 물이 들어갔더니 요단물은 다 죽었는데 반대가 되죠.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냈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1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생명도 주고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든 분들, 그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은요 우리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치유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느냐 하면 이 말씀하고 지난 수요일에 증거했던 씨 뿌리는 비유,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의 말씀이 연결이 되더라고.
그게 연결되는 것들을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시간상 다 설명을 안 했던 것 중에 오늘 하려고 좀 이렇게 남겨둔 게 있거든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해 주면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 그거 여러분 읽을 때마다 약간 불편하지 않았어요? 이게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뭐 예수님 비유가 그게 어려워요, 그게? 대충 맞출 수 있는 거 아닌가, 그 정도면? 안 그래요? 그게 기발한가요? 그 앞에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냐? 누가복음 8장 10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를 하나니.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들으라고 비유로 말한다고 하시는 취지로 말씀하신다고. 사실 여기 여러분 읽을 때마다 좀 머리 도시는 분들은 좀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뭐 이게 뭐 좀 무리한 거 아니야? 무리수 아니야? 뭐 이런 느낌 안 들어요? 이걸 뭘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해? IQ 100만 대도 이거 알겠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일반인들, 자연이 이해하는 것 너머에 뭐가 있다라는 걸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똑똑하신 분들이 이해하는 것보다 더 넘어서야 뭐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제일 많은 오해 중에 하나가 씨 뿌리는 비유가 아니라 1차적으로 이해는 이거죠. 이거는 좋은 밭 비유라고. 씨 뿌리는 사람이 뭐 좋은 데 뿌린다는 게 아니라 씨는 막 뿌리는데 밭이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가지. 길가, 바위, 가시떨기, 좋은 땅. 그러니까 좋은 밭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것만 이해해도 1차적인 이해는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좋은 밭 되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길가같이 딱딱한 밭은 가래질 해가지고 쟁기질 해가지고 좀 부드러워지고 돌밭은 깨야죠. 뭐 기쁨으로 받다가 뭐 시련을 당할 때는 뭐 죽는 뿌리가 말라 죽었다.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시련의 힘이 뭐예요? 이렇게 돌 같은 마음을 깨는 힘이 있다. 하나님이 시련도 이렇게 축복을 주셨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가시떨기는 이생의 염려, 뭐 재물, 향락 이런 거 버려야지 라고 해석되는 것 같죠. 예수님도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1차적인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가지고 예수님이 보기는 보아도 뭐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겠냐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에 의하면은 이게 바울 신학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2차적인 의미,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건데 도저히 씨가 자라지 못하는 곳에 내가 들어가서 첫 열매가 되겠다. 그 뜻이 더 강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돌밭에 떨어지면은 자랍니까? 못 자랍니까? 못 자라요. 근데 예수님이 돌밭에 떨어져서 내가 씨가 돼서 돌을 뚫어버리고 열매 맺게 만들게.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못 자라잖아요. 근데 내가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그놈의 가시 다 작살내고 열매 맺을게. 그 뜻이라고요. 우리가 못 맺는 거 예수님 맺겠다고. 이사야에서 그런 거 나오죠. 그렇잖아요. 뭐 좋은 포도주, 극상 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 그런 거 나오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만약에 좋은 열매를 맺자라는 메시지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길가고 여러분이 지금 돌밭이고 여러분이 가시떨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결심하면 잘 되든가 이게? 제가 수십 년 동안 성도들을 각성시킨 사람입니다. 깨어나라 각성하라 별짓 다 해도 말짱 도루묵이야.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누구를 각성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되느냐? 하나님이 하시면 되더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그 사람을 어떤 의미로든 죽여.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인생. 그 주님께 맡겨서 되더라고. 근데 그 되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힘을 쪽 빼버리고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축 늘어진 애를 끌고 가서 예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해내고야 말아요. 돌밭인데 안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주인 되셔서 돌밭을 뚫고 들어가서 앙코르와트 같이 돌 뚫고 뿌리를 내려요. 대단하죠.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했다고. 가시떨기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 유혹과 시련 다 이기고 열매를 맺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잘 보세요. 어떤 밭이라고 말할 때 보면은 우리 뭐로 하냐면 맺힌 열매를 보고 알죠.
저게 포도밭이야. 어떻게 알아요? 포도가 맺히면 포도밭이고 사과가 맺히면 사과밭이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조건에 관계없이 뚫고 네가 나를 주인으로만 보시면 내가 열매를 맺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뭐라고 불러요? 좋은 밭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누가 좋은 밭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은 맺힌 열매를 통해서 불리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예수님이 맺는 거예요. 이거 부활절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우리는 100% 죽을 땅이죠. 죽을 밭이잖아. 우리 다 죽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다 죽잖아요 우리. 근데 죽음의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으로 죽음을 뚫어버렸어. 그래서 죽음을 이기신 성경에 뭐라고 표현됐어요? 부활의 첫 열매. 이 죽음의 땅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를 맺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죽음의 땅이 아니라 부활의 땅이 된 거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땅을 바꿔버린 거예요. 땅을 바꿔버리는 거.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땅. 여러분들 그래서 선교를 갔을 때도 사람 쳐다보면 안 돼요. 그냥 가서 그 정도는 말하면 돼요. 아, 여긴 길가네. 여기는 바위네. 여긴 가시떨기네. 근데 예수님 의지해서 복음을 증거하면 예수님이 생수의 강같이 들어가서 죽은 사이를 살려요. 돌밭에 들어가서 돌을 뚫어버리고 예수님이 열매를 맺어요. 가시떨기에 들어가서 가시떨기를 작살내고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나중에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좋은 땅 그런다고. 좋은 땅.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런 경험 안 해봤습니까? 나는 내가 갱신하고 내가 성장하고 내가 변화돼야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된다. 그래서 항상 나중에 한다 그러지. 선교 가자 그래도 나중에 갑니다. 뭐 하자 나중에 합니다. 좀 더 성장하고 난 다음에. 근데 묘한 게 뭐냐면 나 하나도 안 변했는데 여러분도 아다시피 여러분 죄 짓죠. 숨어서 죄 짓고 위선적이고 여기 거짓말도 많이 했죠. 그냥 아프다 그런데 그 졸려서 안 나온 적도 많지. 맞지? 그렇잖아요. 근데 아프다 그러잖아. 그거 거짓말했잖아. 그런데 하나님 벼락 떨어져요? 아니죠. 은혜도 주시고 열매도 거두고 칭찬도 듣고.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잠깐만 아니라 그래. 나는 자격 없어요. 나는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 코스프레 하지 마세요. 모세도 그랬어. 난 자격이 없다고. 그러니까 모세의 착각이 뭐냐면 자기가 변화돼서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라고. 모세가 상태는 모르겠어. 40년 동안 뭐 개고생했으니까 좀 뭐 최악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모세의 마음에 그래도 고집이 좀 있잖아. 바위덩어리는 된 것 같아. 그죠? 근데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바위를 뚫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시겠다. 그러면 일하는가 보다. 처음엔 몰랐죠. 근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듣고 처음에는 모세도 미숙하잖아요. 근데 일이 돼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볼 때 모세만 보이잖아. 모세 대단하다. 근데 사실은 모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대단한 거지. 모세가 뭐 우리나 뭐 다 비슷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사용하실 때 잠깐만 아니에요. 난 자격 없어요. 나는 뭐 지렁이만도 못해요. 뭐 발가락 사이 때만도 못해. 잠깐 그런 소리 하지 마. 더러워요. 그런 말 잠깐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크리스찬은 가만히 있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그냥 놔두세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거. 굳이 잠깐 그런다 그러면 제가 뭐 이렇게 하잖아요. 성도님께서는 참 겸손과 충성의 종입니다. 그러면 당장 아니라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내가 뭐 겸손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그냥 굳이 겸손하게 말한다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감사합니다. 주님이 들어가서 여러분 겸손하게 만들 거고 주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충성스럽게 만들 거라고. 이걸 이사야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룬다 그런 거라고. 그리고 이럴 때 아니에요. 이거보다 감사합니다. 이거보다 좀 더 세련되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했던 말을 따라하면 돼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리고 좀 시간 남으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면 100점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설교 끝. 일어납시다.
복음은 결코 찾아가겠습니다.